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궤도로 읽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희귀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옥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사실 많은데 중요한 게 몇 개만 깨달아도 인생을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때로는요 굉장히 큰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이죠. 9월 5일 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시드니 딜이라고 하는 아빠 27살 먹은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라스베이거스가 당시에 온도가 섭씨 한 35도 이상 됐을 텐데 실수로 1살 된 딸 아이를 차에 놓고 키를 그 안에 놓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그래서 막 경찰을 찾아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일단 견인차와 열쇠 수리공을 부르고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 이 시드니가 산지 얼마 안 된 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차 망가지면 수리비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열쇠공이 오면 열자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 경찰이 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의 안전 때문에 반대쪽 창문을 깨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미 1살 딸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 시드니가 이 아빠가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이미 이전에 약 1시간 정도를 보험사 그다음에 자기 형이랑 전화하느라고
이미 1시간 이상 그 딸아이를 차에 놔뒀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너무너무 어리석고 철딱서니가 없는 아빠예요. 이 사람은 자기 딸보다 새 차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고뿐만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죠. 성공을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오로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미 몸이 망가졌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상해 있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죠. 집보다는 일, 가정보다는 회사, 이 일이 나한테는 더 중요해. 그래서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고 일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가족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고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 건강과 성공 중에 무엇이 더 진짜 중요한가요? 가족과 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혼돈해하고 잘 몰라서 이런 낭패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건지 깨닫고 알고 구별하는 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은요 두 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하거든요. 사울. 그때까지 이제 구름다리 역할을 하고요. 또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 유대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 그리고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장들이에요. 6장에서 교회는 7 집사님들을 세웠죠. 그러자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분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했었는데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만든 자유민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베푸셨죠. 결국 거기서 그들과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거짓 누명을 쓰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온통 거짓말로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로, 유언비어로, 음모로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게 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흥분하고 막 화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편안하고 평안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변증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해요. 사도행전에는 총 14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14편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빌립의 설교, 바울의 설교 등등 해서 총 14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중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가장 길어요. 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성막,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총정리하며 설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오늘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앞으로 3주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함께 묵상하게 될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재판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너를 고소한 이 고소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소인들은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고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고 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발 내용들이 사실이냐, 너는 인정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명백한 거짓말들이었죠. 자신들이 회당에서 말로 해서 도저히 못 이겨 먹으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고발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억울하게 딱 잡혀왔는데 재판장이 너 이거 사실이야, 다 인정해라고 말하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쓰여진 혐의는요,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사형이었습니다. 뭐 벌금 내고 구류, 징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직결 처형당하는 그런 심각한 항목들이었거든요.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는 결백하다라는 걸 주장했어야 되잖아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을 막 다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걸 막 이렇게 증언하게 한다든지, 또는 전관예우, 우리 그 지난 장에서 봤는데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제사장들도 막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전관예우로 좀 데리고 가서 공회에서 얘기했으면 더 어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 혐의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어야 합니다. 이게 재판에 임하는 변론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론을 시작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 부형들이여 제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형들이란 말을 직역하면 형제된 사람들이여, 또 아버지된 사람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에겐 그들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어르신. 여기는요, 감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피해자예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에요. 이런 감정적인 뉘앙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화난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인 거예요.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은요, 천사의 마음도 가진 겁니다. 천사의 심정, 그 어떤 것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평온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어야죠. 아주 점잖고 낮은 톤으로, 형제님들, 내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고 고소당했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스데반은요,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 임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의 결백함, 억울함을 해소하는 거, 이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좀 억울했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제가 했다고 막 오해당하고, 사실이 아닌데 막 사실처럼 막 둔갑해버려서 오해받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화나고 되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친하게 지낸 동료 목사님들이나 평소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님들하고 지금 만나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내 해명이, 내 변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문제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귀한 레슨을 배웠는데요. 변명하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변명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누가 오해하고 누가 저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면 그냥 아예 반응을 안 해요. 아예. 스데반도 지금 그렇게 최고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여기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너 봤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반응해 버렸다면 아마 순식간에 그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들을 더 자극해서 그냥 재판도 못 받고 설교도 못하고 그냥 끌려나가게 됐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모함당하고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오해도 받고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옳다고 변명하고 또 그걸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오해는 절대 말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해는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 때 그때 풀려요. 그래서 장두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 당장 그 순간 막 이 마음에 막 끌어오르는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뭐가 진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을 더 미룰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감정이 소용돌이 치더라도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매사에 자신의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땅을 떠나게 하셔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도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되네요. 요게 이제 그 창세기 당시 고대 근동의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편 땅에 우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 두 개 사이, 강 사이라는 뜻인데 위에 보면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아래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요. 4대 문명의 발산지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온갖 우상과 아주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땅으로, 내가 부른 땅으로 가라 하셔서 가다가 이 하란에 머물죠. 이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 우르부터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좀 초생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구로 말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지리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말해요. 여기가 얼마나 비옥한 곳이었냐면 인류 최초로 밀 농사가 지어진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고대근동의 제국들이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정복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짧게 정리한 겁니다. 이미 이 스토리는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또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2절에 스데반도 우리 조상이란 말을 하는데 자기도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건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수백 년 전에 주전 17세기 정도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났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주전 900년 경쯤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게 되니까 이 성전이 일어나기 전 수백 년 전, 성전이 생기기 전,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우르까지 직선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되거든요. 1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우상이 판치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땅 예루살렘,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신성시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기 때문에,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동급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모욕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 땅이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하란에서도 떠났는데 정작 그는 유업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업은 재산이란 뜻인데 그 땅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자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얻은 것은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그래서 약속이 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버렸는데 당시 땅은요, 그냥 그 경제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재산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는데, 그리고 떠났더니 그 대가로 더 좋은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얻은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요,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건 신앙은요, 어떤 걸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약속. 우린 그런데 자주 믿음의 대가를 요구할 때가 많죠. 주일 성수했으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 11조 생활, 헌금 생활 철저히 했으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교회 봉사하고 정말 사역 열심히 했으니까 내 형편이 좀 좋게 해달라. 이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부분은 내가 믿었으니까 뭘 갖게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을 당장 가질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는 약속에 순종했습니다. 약속. 그래서 약속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거든요.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땅도 없고 후손도 없어요. 우린 별로 가진 게 없죠. 너무너무 초라하고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먼지만큼의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런 물질적인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400년간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왜 스데반은 여기서 400년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른 문서가 짤집기 됐다, 뭐 스데반이 그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몰랐다, 막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이해는요, 역사학자들은 비교적 연도를 정확히 말하죠. 뭐 1919년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1900년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대략적인 연대를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별로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430년이냐 400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죠. 나그네는 집도 없습니다. 나그네는 거처도 없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가라라는 단어가 사실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하란에 살다가 오라고 하시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이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와라 하실 때 떠나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막 이것을 절대시하고 도저히 이걸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험담만 하면 신성모독으로 바로 재판을 거는데, 사실 예루살렘도 성전도 하나님이 너 이제 떠나 하면 떠나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 어떤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6개월 관광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집도 사고 5년 10년 살면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불체자라고 합니다. 불체자, 불법 체류자.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 이 땅에 불법 체류자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떠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부르면 즉시 옮겨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더 많이 쌓아놓고 아주 여기에서 눌러 살 작정을 한 것처럼 온갖 것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너무 무거우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린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세상 염려로 여기 붙들어져 있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은 어느 대학을 갈지,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건물주가 되어야 될 텐데 얘네들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집중하는 건 다 이 땅의 것들이에요. 나그네는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 이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자기하고 상관없어서. 자기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관광 가면서 일본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막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썩고 잠 못 자고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나그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 이 세상의 근심이 내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하셨고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기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400년의 나그네 과정 후에 그들을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여기서 할례를 주셨다 그러지 않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할례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스데반이 계속해서 언약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설교 마지막에 이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이어서 야곱과 12조상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서 여러 조상, 이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을 팔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써머리합니다. 이제부터 스데반의 본심이 나와요.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버린 형제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인 공회원들이고 유대인들임을 지금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기하다라는 말은요, 꼭 나쁜 뜻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 열망, 질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랑하다라고도 쓰였지만 질투하다라고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된 사랑,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땅과 할례,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들의 잘못된 열심을 조상들의 시기심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 종종 스토킹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처음엔 둘이 아주 잘 사랑했어요, 열렬히. 그런데 헤어졌는데 그 감정이, 한쪽의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막 도가 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죠? 집착이 되고, 그러다가 범죄가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표하는 상징, 그 대상, 그걸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이 질투로 변질돼 버렸죠. 그 질투심이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여기서는 지금 스데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시기심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 요셉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에 자신이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에 공격당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은 늘 열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정말 끝이 없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처럼 어떻게 피부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족들에게 정말 아픈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스데반처럼 유언비어와 음모로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보면 우린 약속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요셉도 감옥만 보지 않았고요. 스데반도 지금 거짓 증언자들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망 속에서 평안을 얻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 앞에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7년의 대환란과 요셉이 꿈의 석으로 애굽이 이제 미리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식량을 얻으러 온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된 일들을 짧게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친족들 75명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장사 지낸 무덤이 어디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마무리하죠. 여기서도 또 숫자가 다른데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친족은 7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5이거든요. 이건 아마 애굽에 있었던 그 요셉의 손자들을 빼놓고 계산해서 7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는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악한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마무리 지실 거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는 일들도,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장이 잘라지는 것 같이 아픈 그런 사건도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될 거다라고 믿는 것,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오늘 설교에서 자기에게 씌워진 반율법주의자, 반성전주의자 이 혐의를 변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지점까지 아주 넓게 그 시야를 확대했습니다. 그냥 엊그제 일어난 그 성전에 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거기에서만 잘잘못을 따지고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지금 훑고 있는 거예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이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 그냥 당장 떨어진 일,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가졌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냥 모든 시간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시간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야가 좁으면 너무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화 막 내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지한테 좋은 걸 줘도 막 화내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두렵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재판정에서 한치의 두려움, 흔들림도 없었죠. 그의 변증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스데반을 닮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약속을 정말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약속,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세상살이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평안을 늘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나그네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